복음을 또한 전하시고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게 버림받아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속의 죽음을 주셨어 구속주가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속주로 믿사옵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의 첫 열매로 깨어 일어나셔서 천국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자백하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다가 또다시 살아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과 또다시 죽어서 천년왕국이 끝나기까지 살아나지 못할 배도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을 내가 믿사오며 성령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과 행하기를 원하심을 쫓아 이제부터 내가 순종하겠사오며 믿는 형제들과 서로 사랑하고 지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사해 주실 것과 사해 주신 죄는 기억도 안 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사오며 죄와 상관없이 살다가 죽은 자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행인들을 데려가시기 위해 공중에 강림하실 그리스도를 학수고대하여 신앙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성화된 성도된 자의 몸을 신령체로 변화시켜 휴거시키셔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내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에게 제세 기간에 하루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아볼까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살고자 애쓸 때에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의 모든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의 삶의 신앙으로 살아드리기를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소망하는 자답게 살아가게 하옵시고 천국의 소망을 간직하고 천국 신다운 삶을 살았어. 하나님 다시 오신다 하는 그때에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달음 허락하여 주시리라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는 자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라고 말할 때에 믿는 자의 대답은 한결같이 천국을 소망하는 자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 왜 예수 믿습니까? 구원 얻으려고요. 그건 맞는 대답인 것 같지만 또한 틀린 대답일 수 있습니다. 구원 얻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나온 목적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구원 얻어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려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천국 시민만 됐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의 신앙엔 한결같이 천국에 들어가는 곳에 초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하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0절로 36절입니다. 물은 되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자는 자를 선자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바라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는 주고 베푸는 자로 살아가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본문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범사에 너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는 것을 직접 보여주면서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로 하여금 자신과 똑같이 수고하여 벌은 물질로 약한 자들을 돕는 것을 교인들에게 보여주면서 가르치기를 바라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신은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너에게 직접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 이같이 사도 바울은 본을 받은 자가 아닌 본을 보여주면서 가르쳤습니다. 한글역의 수고하여 말은 피곤을 느끼다, 함축적으로 열심을 내다라는 뜻으로 노동, 수고하다라는 뜻입니다. 수고하여 벌은 물질로 약한 사람들을 도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참 힘든 일이겠지만 당신 왜 일을 합니까? 당신 왜 그렇게 땀을 흘려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축하려고, 자식을 위해서요, 가족을 위해서요, 틀린 답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믿는 자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은 남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힘들죠. 내가 벌었는데 내가 버는 것 가지고서 누구를 부양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내가 수고하고 버는 물질을 가지고서 약한 자를 도우라는 것이 성경의 뜻입니다. 모본을 보였다 그랬습니다. 그는 계속하여서 보여지는 가운데 행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의 눈앞에서 보여주는 실물 교육을 통해서 자신과 같이 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진 기술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고린도 교회에서 일하면서 직접 벌은 물질을 가지고서 주의 복음의 사역에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본문의 말씀처럼 가난하고 약한 자를 돕는 일에 애썼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 교회에서 자신을 돕고자 물질이 주어졌고 그 물질을 통해서 가난하고 약한 자를 돕는 가운데서 실물 교육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주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받기만 하고 줄 줄을 모르니까 교회는 비대해졌지만은, 재정적으로는 비대해졌지만은, 반면에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것은 볼 때에 참으로 안타깝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믿는 자는 세상 가운데서 보여지는 실물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보여줬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에게 친히 말씀하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욱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받기보다는 주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운 것을 에베소 장로들에게 밝혀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로 하여금 자신과 같이 받기보다는 주고 살기를 바랬습니다. 주 예수께서 자신에게 친히 해주신 말씀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욱 행복하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그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은밀하게 주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것이 그렇습니다. 주다, 건네주다, 바치다 라는 뜻으로서 현재 지속적으로 주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받는 것이 말은 취하다, 빼앗다, 잡다, 모으다 라는 뜻으로서 이는 반복적으로 계속하여 받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라는 뜻으로 복이 있다. 이는 더욱 행복하다는 뜻으로 이도 역시 행위 언약에 의해서 행하고 받는 것을 가르치는 복으로서 첫 글자가 대문자라서 더욱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억하여야 상기해야 할 것이니라. 이같이 사도 바울은 주 예수께서 자신에게 친히 말씀해 주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욱 행복하도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여서 자신의 손으로 일해서 약한 자를 돕는 것을 보여주고서 가르쳤고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로 하여금 자신처럼 또한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해주신 말씀을 반복적으로 기억하여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주는 부자가 받는 빈자보다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부자는 주는 것을 행복으로 알지만 마음이 인색한 자는 받는 것을 행복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로와 사도 바울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는 막강한 권력과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백성들 위해 군림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어서 극치의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결코 행복하거나 만족한 생활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는 자기 자신을 정복하지 못해서 허무와 공포 가운데 스스로 생명을 끊는 자살로서 일생을 마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느라 쇠사슬에 묶여서 매도 맞고 생명의 위협도 수차례 겪었지만 세상의 그 무엇이나 어떤 사람도 바울의 담대하고 확고한 신앙과 남에게 주는 삶에서 넘쳐나오는 행복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후에 말씀으로 자신을 정복하고 또한 자신을 쇠사슬로 묶어서
로마를 정복하고 일생을 기쁨과 승리로 살아갔던 자였습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는 사도 바울처럼 주는 부자로 행복하게 살지언정 로마의 황제인 네로 황제와 같은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쇠사슬로 자신의 육체는 감을 수 있었지만 그는 마음을 통해서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성경적인 것은 아니지만 불신자들도 생을 마치기 전에 제일 많이 후회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때 그 일에 내가 조금 참았더라면, 또 하나는 좀 더 베풀고 살 것을. 세상의 불신자들도 일생을 마치기 전에 제일 많이 후회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자하라고 하신 것은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부자하라 하신 것은 쌓아놓은 재물을 허비하고 충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주는 자로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주는 자로서 더 받아서 더 많이 부자하여서 천국의 자신의 보화 주머니에 보화를 쌓으려고 하신 것입니다. 느헤미야 총독도 받기보다는 주는 자로 살았습니다. 특히 믿는 자들은 받기를 좋아하기보다는 주기를 좋아해서 주는 자로서 행복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 총독도 받기를 거절하고 주기를 좋아해서 12년간의 총독의 녹을 받지 아니했으며 도리어 150명의 민장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었으며, 사도 바울도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는 모범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욱 행복하다 하심을 기억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주는 자에게 주신다고 너는 헤아리지 말고 제한 없이 그냥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수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또한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왜냐하면 너희가 되어 줌으로 인해서 너희도 되어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같이 믿는 자들은 나는 줘야지 살지 받고서는 못 살아 하고 주는 자로서 하나님께 더 많이 받아서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무조건적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후재할 자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나 도와주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교회에, 저희 교회도 개척교회다 보니까 가끔씩 도움을 받고자 하는 자가 찾아옵니다. 단지 교회라는 이유 때문에 무조건 베풀어 주라는 뜻은 없습니다. 후재에도 정신이 있고 후재에도 해야 할 자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자가 있습니다. 사지육신 멀쩡하고 정신도 온전한 자인데 일하기 싫어서 교회에 찾아오는 자를 향해서 물질을 베풀어 줘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구제에도 정신이 있고 구제해야 할 대상이 있고 구제해야 할 방법이 있고 구제해야 할 결과가 있습니다. 아무 일이나 무조건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답이 나왔으니까 한번 거기도 살펴보겠습니다. 구제의 대상에 대해서, 정신에 대해서, 구제의 방법입니다.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 떠벌려가면서 구제하라는 뜻은 없습니다. 마태 6장 1절로 4절입니다. 누구처럼? 고넬료처럼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의식하면서 구제와 헌금입니다. 예물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너는 무교병을 저희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라. 믿는 자가 몰래 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제는 주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하라고 했습니다. 마태 10장 41절로 42절에 구제는 단순하고 소박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구제는 사람에게 하고 받기는 하나님께 받으라고 했습니다. 구제의 대상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과 잠언 3장 27절에 되갚을 수 없는 자와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에게 하라고 했습니다. 과부와 과부된 자에게 우선 대상이 있습니다. 믿는 형제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또한 마땅히 도움을 받아야 할 자입니다. 잠언 3장 27절에 내 경내에 있는 자들에게 신명기 15장 11절에 자기의 지역 안에 있는 자들을 가운데 하라고 했습니다. 구제를 하되 갚을 능력이 없는 자에게 하라고 했습니다. 보잘것없는 자, 이들에게 구제의 대상입니다. 신앙생활도 안 하는 불신자를 향해서 구제하라는 뜻은 없습니다. 구제의 정신입니다. 사랑을 행하되 은밀하게 행하여 이웃을 살필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운데서 갚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청지기의 정신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나눠줄 줄 아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구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외식적으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구제의 정신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구제함에 있어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의 말씀처럼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그 마음을 두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라. 왜냐하면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믿는 자는 구제함에 있어서 그 구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재물이 쌓아짐을 인식하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구제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잠언 22장 2절에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 이유는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사랑하라고 빈부가 섞여 있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31절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구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날개가 지지 않는 전대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했고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하였고 넉넉하게 넘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의 행한 의행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된다고 했고 장래의 생명의 터를 쌓는 것이고 복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구제를 행함에 있어서도 방법이 있고 정신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라 그리하면 후히 되어 누르고 안겨주리라,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이 말씀 한 절만 딱 잡아서 무조건 베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구제의 방법을 바로 알고서 행해서 힘써 일한 것 가운데 일부라도 떼어서 후지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의 삶도 살아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구제의 정신과 구제의 방법과 구제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넉넉한 마음도 사도 바울로부터 나도 배웠어. 주는 자로 나눠주는 자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행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오늘도 살아보고자 애쓸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